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금요일 저녁에 모이는 금요 기도회는 일주일의 생활을 마치고 그래도 주말에 이렇게 우리가 모이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겨집니다. 몸은 피곤하고 때로는 마음은 지치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의 생활을 마치고 금요일 저녁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데요, 오늘 찬양 들으신 것처럼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럴 때 주님께서 정말 그 바위에 나를 숨겨주시는 주님의 손길로 나를 품어주시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세상살이에 지쳤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 힘을 공급받는 그런 복된 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23 여선교회 찬양 고맙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찬양을 하기 위해서 3, 4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들 연배에 잘 어울리는 덕담이라고 여겨지는데요, 몇 번 제가 소개하기도 했습니다만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늙지 말고 익어가라. 늙지 말고 익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늙는 거하고 익는 것은 이게 다른 건데요,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그저 세월이 지나가면 자연스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익어가는 그것이 우리들의 속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3, 4 여선교회 오늘 찬양드린 여러분들, 특별히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 육신은 약해지더라도 우리 속사람은 날로 아름답게 익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속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증세를 두고서 한쪽 손이 오그라들었다, 이렇게 오그라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헬라어 뜻은 어떤 거냐 하면, 겨울이 되면 이제 그 초목들이 시들어서 바짝 마르게 되는 말이죠.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오그라들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겨울이 되면 이렇게 풀도 그렇고 뭐 많은 자연이 말이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다 앙상하게 변하게 되는데, 바로 오늘 한쪽 손이 오그라들었다라고 할 때 이 오그라들었다라는 말이 그렇게 겨울철에 바싹 마른 초목이나 나뭇잎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그냥 넘길 수 없는 것이, 신학적으로 보자면 오그라들다라는 이 말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심판으로 해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그라들었다라는 이 말은 야위었다라든지 이제 말랐다라든지 아니면 마비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의미로 보자면 시들었다라는 표현이 어쩌면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담아내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 성경은 오그라들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는 시든 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은요, 말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그 마음이나 감정은 얼마든지 드러납니다. 아마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얼굴일 겁니다. 그래서 이 얼굴이라는 말은 얼골에서 왔다라고, 우리들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이 이제 드러나는 골짜기라는 의미로 얼굴이라는 말이 이제 생겨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의 얼굴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감정을 아주 잘 드러내는 곳이 있는데 다름 아니라 우리의 손입니다.
우리는 손 그러면 뭔가 일하고만 연관을 지어서요, 그냥 일할 때, 뭐 농사 일할 때도 대부분 손으로 하고, 뭐 밥을 지을 때도 손으로 하고, 설거지를 할 때도 손으로 하고, 이렇게 손으로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이 손은 일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 손은 우리들의 감정과도 굉장히 밀접합니다. 최근에 사랑한다고 말해줘, 우리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몇몇 분들이 아주 좋은 드라마라고 이렇게 서로 보라고 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드라마를 거의 볼 새도 없고 그럴 좀 마음의 여유도 없어서 드라마를 보지 못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정우성 씨가 나와서 이렇게 수화를 하는 그런 드라마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손으로 말이죠, 참 많은 것들을 이제 이렇게 드러내기도 하고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약속할 때도 말로만 약속할게 하지 않고 새끼에 손가락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걸 또 다짐이라도 할 때는 새끼 손가락만 거는 것 같고 안 되니까 이렇게 엄지 손가락을 부딪혀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하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간청을 할 때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손을 모아가지고 말이죠, 정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위협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때리려고 그냥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손을 말이죠, 무섭게 들면 위협하는 게 됩니다. 저주하는 것도요, 손가락을 통해서 드러내고, 거부하는 것도 손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그런가 하면 기쁨이나 놀라움이나 사랑도 우리는 얼마든지 손으로 표현을 합니다.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손녀를 오랜만에 만나면 얼굴에 웃음도 피어나지만 손을 활짝 펼치고 그 손녀한테 말이죠, 어서 오라고 손을 내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고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감정하고도, 우리들의 감정을 말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게 그리고 풍부하게 드러내는 것이 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은 한쪽 손이 오그라든, 한쪽 손이 말라버린, 한쪽 손이 시들어 버린 사람입니다. 이런 누가복음에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그냥 다른 기자들보다도 훨씬 더 의사로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똑같은 말씀이 기록된 누가복음에 의하면 한쪽 손이 아니라 오른쪽 손이 말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쪽 손인데 왼쪽 손일 수도 있고 오른쪽 손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의사인 누가는 그 마른 손이 오른쪽 손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당시 정서로 보면 이 오른손은 왼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손이 됩니다. 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요, 이 한쪽 손 마른, 그것도 오른쪽 손이 마른 이 사람의 직업은 벽돌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서 이 벽돌을 쌓는 말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벽돌을 쌓는 일이 이게 얼마나 고된 일이겠습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어깨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팔이 저려옵니다. 참고 일했는데요, 일하다가 나도 모르게 벽돌을 떨어뜨려요. 이래선 안 되겠다.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저렇게 물리치료도 하고 약도 발라주고 하는데 낫지를 않아요. 그 병세가 점점 심해져 가지고 마침내는 이 손을 움직일 수 없는 마비된 손이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이 느끼는 이 절망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한쪽 손, 그것도 오른쪽이 마비된, 오른쪽이 시든 사람을 누가 일을 더 시키겠습니까? 벽돌공인데 무거운 벽돌도 날라야 되고 벽돌도 쌓아야 되고 이러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누가 일을 주었겠어요? 그는 이제 점점 일감을 잃어갔을 겁니다. 수입이 끊겼겠죠. 그가 가장이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무능한 가장이 되었을까요? 식구들은 그래도 이 사람이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기를 기다리고 그래야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데 손이 이 마비가 돼가지고 움직이질 않으니 말이죠. 일감은 주어지지 않고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는 막막하고 가장으로서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한 인간으로서도 오른손이 마비된 그로서는 인간의 품위를 더 이상 지키기가 어려운, 현실로도 그렇고 마음으로도 그렇고 위축될 대로 위축된 그런 삶을 살아야 했을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보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찾아가신 이 회당 안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시선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시선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시선은 지금 한쪽 손이 마른 채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손 마른 사람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이 얼마나 그윽했을까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저런 일이 닥쳤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와왔으니 참 귀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여러분, 짤막한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짐작해 볼 만한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일어나서라는 말은 그가 의자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서라고 말씀하신 거겠지만 이미 그의 마음이 말이죠, 좌절해가지고요, 낙심하고 절망해가지고요, 쓰러져 있는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일어나서라는 말은 그냥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는 말보다는 낙심하고 절망해서 괴로워서 쓰러져 버린 그 마음에서 일어나라는 그런 의미로 아마 이 사람에게는 전해졌을 겁니다. 자,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말씀하시는데요, 만약에 이 사람이 가운데 앉아 있었으면 가운데로 나오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손 마른 사람은요, 너무나 괴로워서 또 너무나 부끄러워서 어디 저 구석진 자리에 말이죠, 예수님이 보실 때 더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에게 닥친 일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는데 너무나 괴로운 모습이라,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라 어딘가 저 구석진 자리에 숨어 있듯이 회당 안에 있는 그를 보시고서 일어나라, 그리고 가운데로 나오너라, 이렇게 그를 불러내셨던 것이었습니다. 필시 손 마른 사람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은 긍휼의 눈이었고 연민의 눈이었고 사랑의 눈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의 시선과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시선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이었는데요, 오늘 2절 말씀에 의하면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잡기 위해서 말이죠. 지켜보고 있었다 그랬는데, 우리 말씀을 드린 누가복음에 보면 지켜보고라는 이 말을 엿보고라고 번역을 합니다. 엿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노려보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엿보다라는 이 말은 염탐하거나 숨어서 기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요. 마치 그냥 덫을 놓고 언제 이 덫에 걸려드나 그 덫에 걸려들 때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이 하는 일을 이제 노려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연민과 긍휼의 눈이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노려보고 있는 그들의 눈은 필시 도끼 눈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당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충분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로 부르신 뒤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이제 손이 마른 뒤에 한 번도 움직이지 못했던 그 손을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라 라고 하시자 믿음을 가지고 손을 내미는데 마비가 그 순간에 풀려집니다. 시들었던 손에 어디서 생명의 기운이 돌았던 것인지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제 자신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아시면서도 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것일까요?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만나셔서 그를 고쳐도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었을 터인데 왜 예수님은 당신을 노려보고 있는 그 사나운 눈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손을 내밀어라 하셔서 마른 손을, 시든 손을 고쳐주신 것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은 그 어떤 이유로도 미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진정한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했을 겁니다. 또 하나 마음에 와닿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사나운 눈길로 노려보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정말로 야위인 것은, 정말로 시들어버린 것은, 정말로 오그라든 것은 너희들의 믿음 아니냐. 예수님은 지금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면서 당신을 사납게 바라보는 이들에게 정말로 굳어진 것은 지금 한쪽 손, 벽돌공 일을 하다가 손이 마른 그 사람의 오른손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 너희들의 믿음이야말로 굳어질 대로 굳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말이죠. 주님께서는 그들의 굳어진 마음을 일깨우시고 그들의 굳어진 마음을 깨트리기 위하여서 이 순간을 피하지 않으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주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로 나오너라.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도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의 중심에는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어디 한 구석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가운데로 불러내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따뜻한 사랑, 따뜻한 위로, 따뜻한 치유가 필요한 사람을 가운데로 불러내게 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이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부르고 계시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들의 손이 굳어질 때도 있고 우리들의 감정이 굳어질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때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굳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가장다리로 떠밀리지 말고 가운데로 나오라고, 그리고 너의 손을 나를 향해 내밀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일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가고 믿음이 굳어져 가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간다라고 여겨질 때마다 가운데로 나오노라. 주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라. 너의 굳어진 마음을 나에게 다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오고 우리의 굳어진 손, 굳어진 감정, 굳어진 마음, 굳어진 믿음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가운데로 나오노라.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나와서도 어딘가 가장자리를 향하지 말고 가운데로 나오노라. 그 가운데는 주님이 서 계신 그 자리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고, 너의 굳어진 손을 나에게 내밀어라. 너에게 굳어진 그 마음을 나에게 내어놓아라. 굳어져가는 너의 믿음을 내 앞에 내어놓아라. 주님 앞에 내어놓음으로써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든 손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든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운데로 나오셔서 주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음으로 온전해지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샌지 우리의 손이 마를 때가 있고 우리의 손이 야윌 때가 있고 우리의 손이 시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질 때가 있고 믿음까지도 시들어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점점 가장자리로 떠밀릴 때가 있습니다. 오 주님, 가운데로 나오너라.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굳어진 손, 야윈 손, 시든 손을 내밀라 하셨던 주님, 우리가 가지고 나온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굳어져 버린, 시들어 버린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그것이 육신의 일이든 마음의 일이든 믿음의 일이든 시들어 버린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밤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이 귀 기울여 들으시고 받으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